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0쪽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3주일간에 걸쳐서 가나안 시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에 3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고요. 뒤에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3+1의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는 건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취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정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맨 선봉에 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주신다는 내용이 그 6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13장부터 21장까지는 나누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복되어진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의 분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12개 지파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지파가 각기 이해관계가 각기 달랐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 원망 없이 원만하게 그것이 잘 분배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방식대로 분배하여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그렇게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에는 섬기라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산, 유언의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출애굽에서부터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하였을 때에도,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이렇듯 여호수아서는 24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 4개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관계로 가나안 입성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굳건한 신앙을 바탕으로 용기를 가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120년간의 인생이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80년간이나 그는 준비를 하는 시기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초 40년은 외적인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후에 40년은 내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총 80년의 준비 시간을 거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또 광야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가장 훌륭한 손색 없는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역시 잘 준비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가지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그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 평지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정상 부근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지점에 여호수아를 남겨두고 그는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또 각종 규례와 또 성막과 성물에 관련된 제 규정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듣습니다. 모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가 비록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지만 모세는 굉장히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래쪽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홀로 마찬가지로 모세와 마찬가지로 40일간 그렇게 금식하면서 모세를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도 2차례나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렇게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모셨기 때문에 또 가장 최측근으로서 모세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모세와 가까이 있었던 관계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그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로서의 그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모습은 그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서 각 지파별로 대표자 1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40일간 보내게 되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를 같은 시간에 12명이 가서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본인은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을
그러한 믿음의 보고를 갈렙과 여호수아는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인간적인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보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좋은 땅인 것은 맞더라. 그러나 그들에 비하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옆에서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불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불신앙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했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잘 준비된 지도자였음에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에게 부족한 것 바로 한 가지는 그가 용기가 부족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그래서 굳건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용기를 가질 것을 먼저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것을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들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을 때 아이가 여러 가지 자신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그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 잡은 자기의 아빠의 손을 자꾸 놓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먹을거리들이 자신을 유혹하고 여러 가지 볼거리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아빠의 손이 거추장스럽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놓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아빠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손을 꽉 부여잡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손아귀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자신도 또 어느 결인가 모르게 그 손에 힘이 빠져서 아이를 놓치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한 번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 이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을 발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차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간들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셨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형통의 복을 얻는 방법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땅을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신명기 28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그 형통의 모습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9절에서도 잘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신명기 28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소유가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너로 인해서 내 소유조차도 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네가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을 때 그렇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만을 온전히 깨달아 그것만을 믿고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죽어 천국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형통의 복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의 조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만이 진정한 형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용기의 삶, 형통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붙잡은 말씀을 행하며, 그 붙잡은 말씀을 내가 널리 증거하고 붙잡은 말씀을 지켜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에 늘 합한 자였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마무리를 시편 1편을 제가 읽어드림으로써, 봉독하여 드림으로써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